교재 26페이지입니다. 19장은 먼저 미련한 자들에게 반드시 있을 실패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의 소원이 선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제물로 사귀었기에 가난할 때는 함께 할 자들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허물을 용서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권고와 훈계를 달게 받습니다. 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며 재앙을 면하지만 게으르고 미련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29절까지 있는데 쭉 읽어보면 세 가지 정도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가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하는 말은, 지식은 지혜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지혜라고도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 그게 지식 있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 소원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아니라 내 욕심만 부리는 소원, 이게 2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만 차리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발이 급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 차리려고 내 마음만 조급해서 하면 잘못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소원은 선한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없이 하는 일은 잘못 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1절 봅니다. 2절과 21절이 짝으로 연결됩니다.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계획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고 그걸 그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만약에 지식 없는 소원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은 선한 소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간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응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관계없이 내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려는 것이면 응답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평생 기도하면서 깨달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지금 뭔가 내 마음에 뭔가 막 욕심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너무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 뜻밖의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 소원이 생기고 계획이 생길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아닐까? 그걸 조금 더디 가더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음을 좀 조급한 걸 내려놓고 기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는 응답을 받은 후에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뭐가 될 것 같다, 이거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서 조급하게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마음 급하게
너무 마음 졸이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면 그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그 확신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럽게 살아가는 사람.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이게 일반적인 거죠. 재물은 많은 사람 친구를 더하게 합니다.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태가 그러하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쓰는 사람 옆에 있고 맨날 구두쇠 노릇하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걸 전제하고 자 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두 번째 교훈은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럼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런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뭐 단지 돈만 많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이고 난 너그럽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이런 좁은 뜻이 아니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너그러운 사람이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않아도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손잡아주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지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곁에 있어도 늘 함께 마음도 나누고 싶고 삶도 나누고 싶고 그렇죠. 딱 내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모든 것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신세도 지지 않고 또 내가 사랑도 베풀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셨습니다. 삭개오가 마음에 들자 그 집에 가서 예고 없이 하룻밤 주무시기도 하셨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는 그냥 편하게 제자들과 함께 가서 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너무 신세 안 지는 것도 민폐입니다. 신세 져야 될 때는 신세 지는 게 맞습니다. 내가 누군가 힘들면 도와주면 되는 거죠. 항상 혼자 너무 독야청청한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 짓는 자리에 가라는 게 아니고요.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내가 힘들 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나눌 때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요즘에도 수업하러 갑니다. 이제 개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수업 듣는 학생들이 이제 저를 잘 모릅니다. 교수 있을 때는 그냥 제 이름만 보고 수업 신청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학교에 온 지 이제 8년 뭐 이렇게 되니까 저를 처음 보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뭐 이러면 되는데 제가 교회에 있다가 잠깐 수업만 하니까 그저 학생들하고 친해지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스크림 사주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사줍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오후에 수업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럴 때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는데요. 금요일 날 점심 먹고 나면 주말 분위기로 넘어가지요. 특히 신학교는 주말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수업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만 수업합니다. 다른 날은 다른 교수님들 수업 듣고 진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만 소수로 와라. 그래서 이제 살짝 갔다가 수업만 하고 오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점심 먹고 수업을 제가 합니다. 점심 먹고 졸립지 않습니까? 1시간 쭉 수업하고 나면 쉬는 시간 하면 어떤 애는 앉아서 잡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점심 먹고 수업 1시간 하다가 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반장을 살짝 부릅니다.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그럼 이제 그 바로 밑에 있으니까 슈퍼가 그 사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자라고 제가 불도 끄기도 합니다. 아, 자라. 뭐 피곤하면 자야지. 그리고 이제 불 켜고 아이스크림 다 나눠줍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박수를 막 칩니다, 학생들이. 제가 강의를 학생들이 많이 듣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스크림도 꽤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박수를 친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가 학생한테 밥을 사는 게 맞는 겁니다. 학생이 교수한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니까 제가 지금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고마운 거죠. 학생들을 고마워하는 교수가 바른 교수입니다. 그 제가 학교에서 교수할 때도 많이 사줬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학생들하고 밥 먹었거든요. 3일은 교수 식당, 3일은 학생 식당. 그 자주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도 듣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은 것 같지만 마음을 쓴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크고 대단한 것만 마음이 너그러운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기도 제목이 있는 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 한 통 하고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또 153 새생명 초청잔치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교회 나오다가 코로나로 뜸해지신 분들 그분들 이번에 집중적으로 연락하고 신방하고 해서 그분들 다시 모셔오는 게 기도 제목이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아유 우리 구역에 누가 안 보인다, 우리 여전도에 누가 왜 안 오실까 하고 전화 한 통 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하고 이번 주일 나랑 같이 함께 예배드리자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1년 2년 교회 안 나오다가 나오고 싶은데 나오는 계기가 없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쑥스럽거든요. 멍석을 깔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나하고 차 한잔하고 예배당에 같이 예배드리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색한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끌어주면 지금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끌어주면 뭐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다시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절도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인자함,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그럽고 이게 인자함이죠. 자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19절에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자하고 화내기를 더디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인자한 삶 그리고 화내기를 더디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도 이런 분이 좋지요. 막 뭐만 하면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화가 나서 막 흥분부터 하는 분들 옆에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인자한 사람, 화는 내야 되지요. 예수님도 화내셨으니까 잘못된 것에 화를 내야 되는데 더디하는 것, 감정을 좀 조절하고 쉬호흡하고 기도하고 자녀가 잘못해도 엄정하게 딱 너무 길지 않게 화를 내되 노하기를 하되 더디하는 사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내 지금 급한 감정대로 화를 내는 사람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순간적인 막 흥분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잘못을 잘못이라고 꾸지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노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감정은 차분하게, 잘못은 잘못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늘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잘 섬기면서 너그럽게 베풀고 화내기를 더디하고 주님 믿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주님의 뜻대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구하게 하시며 너그럽게 하시고 인자하며 화내기를 더디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저 새벽에 들은 말씀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꼭 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점점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수요 기도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제 실버스쿨이 개강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오래 모이지 못하시다가 모처럼 이제 모이시는데 하나님 노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실버스쿨의 목사님과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하여 실버스쿨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학기 실버스쿨이 잘 진행되도록 그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